우리 출애굽기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읽으면서 느껴지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루하다 하는 거예요. 지루하다. 너무 지루하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10가지 재앙의 과정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요. 보면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하고 마지막 번째 우리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나 되는 재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점점 점층적으로 그 강도와 그 세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죠. 그렇죠?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한 과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의 과정으로 베푸실까 하는 점이 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싸우고 계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뭐죠? 바로 바로와의 하나님의 대결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두드러 맞으면서도 버티고 있잖아요. 이 바로가. 근데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적하고 계속해서 대항하고 버티고 내가 부서질지언정 꺾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 바로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지루한 과정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지금 대결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일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사건을 이집트 온 땅에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도 바로는 꿈쩍하지도 않죠.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자기 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죠, 바로가.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딱 지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개구리의 재앙이라는 거죠.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좀 특이하죠? 뭐 메뚜기도 있고, 메뚜기는 나중에 재앙으로 하나님 펼치지만 뭐 귀뚜라미도 있고, 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들짐승들도 있고 한데 왜 개구리가 올라올까요? 개구리가 올라오는 상황을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개구리는 있어요. 개구리는 나일강에도 있고 연못에도 있고 또 저수지에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골에 한번 놀러 가고 또 저수지 같은데 저녁에 지나가면 개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구리 소리가요 사실은요 음산해요. 이렇게 여러분 새소리 같은 거 보면 청량하지 않아요? 새소리 이렇게 새벽에 들으면 청량해요. 새소리는 이뻐요. 근데 개구리 소리는 아주 음산해요. 이렇게 저녁에 들으면 무서워요. 개굴 꼭 무슨 주문 외우는 것 같아. 개굴 그래요. 그렇죠? 이 개구리가 왜 재앙이 됐을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구리로 온 땅을 친다 이렇게 말했는데 개구리는 원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재앙이 될까요? 그 재앙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개구리가 왜 재앙이 될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자,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해요. 개구리로 내가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바로가 어떻게 듣겠어요? 개구리가 뭐 올라와봤자 뭐겠어? 이렇게 아마 또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재앙이 되냐? 이거는 재앙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먼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 무수히 생기는 거예요. 개구리가 이만저만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무수히 생기는 거예요. 무수히. 어떻게? 이게 개구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온 땅이 개구리로 덮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가 이제 무수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개구리가 원래는 나일강가에만 있고 연못가에만 있고 저수지에만 있는데 이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벅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와. 이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개구리가. 개굴 하면서 막 그때가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구리 징그러워요. 개구리가 징그러워요. 그 색깔도요, 이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동물들 중에서도 이쁜 동물들 보면 노루눈이나 이렇게 봐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음산한 동물들은요, 그 색깔이나 이런 게, 기괴하고 음산해요. 색깔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 개구리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 연못가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한두 마리가 이렇게 깡충깡충 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무수히 땅을 덮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 이렇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우연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하나님이 증명해요. 점점 쫙 올라오면서 내 삶 속으로 들어와요. 내 삶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에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온다? 올라와가지고 이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내 침상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을에서 잠깐 보였던 개구리가 아니라 마을을 온통 뒤덮어가지고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쫙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포가 다가오는 거야 이게. 공포가 다가오는 거야. 처음에는 개구리 몇 마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뭐 연못에 득실득실하네. 이러다가 그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내 집을 향해 들어오는 거야. 문을 걸어 잠궈도 막 창문으로 들어오고 뭐 어디 지붕으로 들어오고 이제 개구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과 여러분 화덕에는 올라오지 않아요. 이거 아마 타 죽잖아요. 이게 불가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화덕까지 들어오는 거야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여러분 어디 발 디딜 틈이 없게 되는 거야.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개구리 안 밟으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개구리가 가득해고 내 밥그릇에 들어오고 내 반찬에 들어오고 내 식탁에 올라오고 내 자고 있는데 내 침상에 올라오고 내 얼굴에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어오르는 거예요. 기어오르는 거예요. 저 4절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4절.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라. 어우 얼마나 징그러. 막 발에 기어오르는 거야. 막 발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디딜 곳이 없으니까 개구리가 사람에게까지 이제 들러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매일마다 이제 개구리를 내쫓느라고 완전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를 막 그 쓰레받기로 막 내쫓고 잡아서 죽이는데도 아무리 방을 지키려 해도 방을 지킬 수가 없을 정도로 개구리가 많아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삶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깨달아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처음에 우연이라고 애써 생각하고 싶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깊이 들어오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님을 바로에게 명확하게 보이세요. 먼저 1절에 하나님께서 개구리가 생기자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선포하시죠.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로 널 칠 거라. 이렇게 바로에게 명확하게 먼저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근데도 안 들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들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펴가지고 먼저 명령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그때서부터 개구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죠. 그래서 바로에게 부인할 수 없게끔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네가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명확하게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해요. 막 개구리가 올라오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이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참 특이하죠? 이집트의 신앙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집트 이 벽화를 보시면은 지금 이 신이 누구냐면 헤케트라는 신이래요. 그런데 개구리의 얼굴을 가진 여신이래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다산과 부활을 상징하는 신으로 이 헤케트를 숭상했답니다. 그래서 얼굴도 기괴하죠. 얼굴이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래서 이 개구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로 하나님 심판을 하는 거죠. 이게 뭘 보이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은 헛것이며 거짓임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어요. 특이하죠. 이 사람들도 이만저만한 무당들이 아니야. 아주 영빨이 있는 무당들이. 이 바로 곁에 있는 이들이요. 그런데 이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개구리를 무수하게 만드셨는데 자신들이 명해서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구리를 결코 물러가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러죠? 이 생사화복과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입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 너희 믿고 있다면 엘리야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진짜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있냐? 그렇다면 여기에 한번 불을 붙여봐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개구리를 그렇게 믿냐? 그 개구리가 너희에게 다산과 화복과 부활을 준다라고 믿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 개구리를 물러나게 해봐라. 이 개구리가 너희의 믿는 신앙이 되냐? 아니면 너희의 재앙이 되냐? 하나님이 맞붙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 유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싸움을 하셔서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하나님이 입증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음을 증거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번에는 뭘 증거하시죠? 이제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며 내가 전능자임을 이집트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하죠. 누가 이 온 세상을 주관하냐? 바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너무 올라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알았으니까 너희들 보낼 테니까 이 개구리 좀 치워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언제 치워드릴까요? 내일 치워줘라. 알았습니다. 내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출애굽기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 재앙의 핵심이 뭐냐면 개구리가 무수히 생겨서 우리의 삶을 침범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는 게 어떻게 됐다?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그런 거예요. 개구리가 물러가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나가는 거야. 기도를 했다니까. 내일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개구리가 개굴 하면서 나가는 거야. 나가서 거리 길가에 딱 모여가지고 다 죽어. 그냥 다 죽고 일부 개구리들은
나일강으로 쫙 가던데 더 이상 침범하지 않아요. 딱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하자 개구리가 그 연못과 나일강에서 올라오지 않고 거기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어떻게 이룰 수 있지?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죠. 이 재앙의 핵심은 뭐다?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음을 당신이 알게 하려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모세가 명확하게 말하죠. 왜요? 그의 기도대로 되잖아요. 기도대로 되잖아요. 근데 바로는 계속해서 이걸 듣지 않는 거예요. 완강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완강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자, 개구리가 이제 물러나니까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하더니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안 보내겠다.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 8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 바로가 한숨을 돌리자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다른 표현을 보면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말씀을 거부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바로가. 이것이 바로 바로의 교만에 숨겨진 얼굴입니다. 바로의 교만에 그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저는 말씀의 초입에 여러분과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하실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왜 대적하실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고집을 지금 꺾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집이 뭐죠? 이거는 교만의 고집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그의 양심에 알고 있음에도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하나님 믿으라고. 근데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바로는 이걸 끝까지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싸움은 바로와의 싸움도 되겠지만 오늘날, 아니 우리 온 세상에 온 세상과 함께 주님이 싸우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애써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싸움을 지루하고 길지만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을 싸울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하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길고 지루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해요? 왜 예수님 재림 안 대놓고 재림 안 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재림 안 해요? 초대교회는요, 당장 내일 모레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니까 어떤 사람 말해요. 아유, 예수님이 뭘 재림을 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고. 왜 그러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고 지루한 2000년의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을 오늘도 우리에게 펼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에게처럼 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 창동 시장 쪽을 어제 지나는데 저쪽 창동 쪽의 교회에서 막 트럼펫을 불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막.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도 트럼펫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뿡빵뿡빵뿡빵뿡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소리가 사람들의 귓가에 들리겠지 하면서 제가 왔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도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계시고, 저 또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온 세상을 향해 이 지루한 싸움을 주님과 함께 우리도 모세처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이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을 오늘도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것을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으라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좀 믿는 신용 좀 하다가 또 돌이키고, 또 믿는 신용 좀 하다가 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또 증명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신용만 하면서 또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바로 교만의 거짓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수긍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의 마음으로 순복하지 않으며 꺾일지언정 굴복하지 않는 것이 이 교만의 얼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꺾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침투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서 그들에게 보이고 있어요. 그들만이 알고 있어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와 같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아있음을 너희가 믿으라. 괴력에 의해 굴복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셔서 온전히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로와의 싸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것을 인정해라. 너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너가 이것을 인정할 때 너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참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죠?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단어가 특이하죠. 이게 서브밋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단어를 이 서브밋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뜻에 따르거나 승복하는 상황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 뜻은 굴복하다, 항복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굴복하다, 항복하다는. 이게 꺾여야 돼. 이게 꺾여야 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고 계심에도 이것에서 절대로 꺾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한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무한하게 여기고 비록 무능함을 알고 있으나 자신의 전능성을 과신하고 있으며 비록 무지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지혜롭다 여기는 마음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착각입니다. 결국 교만은 높아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바로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을 태양의 신
신의 아들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되는데, 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게 지혜인데, 이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데, 바로는 이거를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로 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영이가 미운 7살이에요. 끝까지 대적해요. 맨날 혼나면서도 대적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 때렸잖아.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누나처럼 좀 지혜로워라. 너 아빠가 누나 때리는 거 봤냐? 너는 왜 맨날 혼나면서도 나랑 싸우겠다고 이러냐? 이러는 거야. 네가 이렇게 탁 또 이러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가 못하냐? 아빠한테 왜 맨날 혼나냐?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맴매가 그 효자손이에요. 효자손을 탁 그 책장 위에다 올려놓고 일로 와, 너 오늘 세대 맞아 너. 또 이렇게 고집 부리고 이러. 그러니까 이놈은 그냥 맨날 효자손을 버려. 뒤에다 갖다 버려. 효자손 어디 갔어? 그랬더니 찬영이가 또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또 저는 그 쓰레기통에서 그걸 꺼내와. 그러면 얘는 또 이걸 버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혜를 가져. 너 아빠랑 친해져야지 너 삶이 편한 거야. 네가 이 집에서 내 아들로 살려면 아빠랑 친해져야지. 끝까지 대적하는 거야. 혼나면서도. 그게 고집인 것 같아요. 바로는 이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아니다. 전능자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너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라. 그 백성 보내주면 되잖아. 그동안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두려웠잖아요. 그거 보내주면 되는데 그거 안 보내주는 거야, 그걸. 아니, 이 민족 때문에 이집트가 얻는 게 뭐 그렇게 큰가요? 그 건축 좀 안 하면 어때? 근데 그걸 끝까지 안 해요. 나중에 장자가 죽고 나서 보내줄 때도 굴복한 게 아니야. 또 추격해. 그래서 이 바로는, 이 정권은 완전히 멸망해요. 역사 속에 사라진대요. 아, 이게 교만의 미련함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무릎 좀 꿇지 왜 이렇게 고집 부릴까? 근데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이런 것 같아요. 내 뜻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옵소서. 나의 방법과 나의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를 이끄는 것도 하나님이 이끄시지요. 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의 방법과 나의 뜻이 아직도 강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 이 바로가 바로 나구나.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바로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바로야, 바로 납니다. 나입니다. 나입니다. 바로가 바로 납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뜻을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한 뜻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가 일하겠습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얕은 수로 어떻게 좀 해보려 하는 것들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전능함 앞에 너의 무릎을 꿇기를 원한다. 바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유일한 하나님임을 너로 알게 하고자 하노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길고 지루하지만 우리와도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너 모르냐? 너 이만큼 겪었는데도 몰라? 또 모르겠다는 거야. 또 내가 하겠다는 거야. 너 이런 사건 겪었잖아, 너. 너 이런 사건 겪었잖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 무릎 꿇어야지. 어제 우리 지석이네, 우리 유선영 집사님이랑 우리 아들 둘이 왔어요. 지석이도 오고 지훈이도 왔어요. 그 아버지가 인천으로 가셨다가 암으로 우리 집사님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인천에 그렇게 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지훈이 고대 AI인가 뭐 그런 쪽 학과 들어가서 지금 교수님 밑에서 지금 박사과정 밟고 있대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야, 고대면은 저 등록금 비싸지 않냐? 요즘 등록금이 800이래요. 1년이면 1600. 4년이면 여러분 7000이 넘어요. 근데 목사님, 저요, 한 번도 등록금 낸 적 없어요. 다 장학금 받고 왔대요. 장학금 받고 와. 보니까 그냥 영근성 집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냥 나이 먹으니까 그냥 얼굴이 그냥 수염이 덥수룩하고 그냥 머리까지 좀 빠졌어. 그래서 야, 너 운동 좀 하냐? 운동 좀 하고 이제 장가 가려면 잘 준비하고 너 교회 다녀? 예. 근데 일요일 날도 연구할 때면 못 가요. 아니지. 교회 앞이라도 어디 저 학교 앞이라도 어디 교회 많으니까 가야지. 너 하나님 의지해라.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얘 박사 되고 너 교수 돼야 되니까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너 인도해 주는 거다. 제가 그 말을 해줬어요. 너 신앙생활 믿음으로 나가야지. 기도해라. 그래야 논문도 잘 써지는 거야.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우리 잠언의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 성경은 아니에요.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너의 길이 곧아질 것이다. straight라는 표현을 써요. 너의 길이 곧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여러분 삶 책임지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걸 믿고 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길이 평탄해지고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나의 길이 곧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